네, 야고보서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참 어렵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야단치고 책망하는 일이 많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구원의 이해,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해석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왜 이렇게 책망을 많이 할까요? 먼저 이 야고보의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이 성도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망하는 말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믿기 시작한 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말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명령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우리에게는 마음에 조그만 섭섭함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해야 하는데 잘 안 되고, 또 분명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서 우리가 그 율법에 더 얽매여지는 현상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지더라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믿음과 이 행함의 구원의 이해가 단순하지 않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야고보서에는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음만으로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행함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믿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O일까요? X일까요? 사실은 맞냐, 틀리냐, O냐, X냐 이런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참 대답이 어렵죠. 그러나 야고보서를 아주 근접하게 다시 우리가 표현을 해본다면 어떤 책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대상에게요? 어떤 대상에게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 되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는 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뜻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정리해 본다면 야고보는 행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너희가 가진 그 믿음이 온전함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엔 바울과 같이 동일한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초보를 가리키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대놓고 믿으라고 하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이죠. 그래서 신앙을 갓 시작하는 사람이나 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행위나 도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또 교회에 수년째, N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만 한다면 사실 그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말이 더 듣기가 좋으신지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주일날 예배라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 정도로도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말과 두 번째, 성도님 그래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어떤 말이 더 듣기가 좋으십니까? 혹시 둘 다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야고보서는요,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어른 대접을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강조하고 그에 합당한 그의 옳은 대접을 하고 있는 책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내 마음에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로써 그것이 은혜가 된다면 현재 나는 지금 어떤 성도인지, 나는 어떤 형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겠고, 또 야고보처럼 이 옳은 대접에 맞게 질책을 받는 가운데에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형제를 서로 헐뜯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끼리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가끔 목장 안에서도요, 의견이 달라서 또는 잘못 말하고 잘못 이해해서 서로 싸우고 또 서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피를 나눈 형제도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받고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고 세상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안에서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이 싸우는 현상도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서로 헐뜯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에서 이 중심적인 메시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단순히 싸우지 말아라,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우리로서는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것입니다. 싸우더라도, 설령 다른 목원이 잘못을 하였고 질책받아 마땅하더라도 무엇입니까? 결국 그가 내 형제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죠. 너 죽고 나 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싸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짝으로, 내 돕는 배필로 서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짝지어 주신 그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이 형제자매들을 부르는 이 호칭의 변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기록된 책 가운데에서 그 대상에게 뭐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1장과 2장과 3장에 수차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는 그들을 부르는 말이,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아, 또는 여러분, 심각하게는 4장 4절과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간음하는 사람들아,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불러왔던 이 호칭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형제 자매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라고 그렇게 불러오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11절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뭘 나타내고 싶은 걸까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하고 간음하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형제의 역할, 자매의 역할, 그 구실을 못하는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이 누구라는 겁니까? 내 형제라는 겁니다. 내 형제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경건의 삶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을 하다 보면요, 자기가 목장 모임 때문에 정말 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부부가요, 싸워서 목장 모임을 왔어요. 그런데 목장 안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풀리고 집에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종종 더 열받아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왜 목장 모임하면서 감정이 풀리고 싸움이 진정이 되는 것일까요?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이 사람이 나의 형제요, 서로 잘 안 맞고 기분이 상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내 한쪽이요 부부라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갔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우리가 달리 말하고 요약을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형제자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의 가족 형태가 핵가족을 넘어서 1인 가구, 비혼 가구가 급증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귀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외가댁에 가면요, 얼마나 식구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지 제가 식사 자리를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보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부엌에도 그리고 거실에도 방 2개에도 상을 크게 펼쳐놓고 먹는데 그 자리도 부족해서 따닥따닥 붙어서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자들은 부엌에서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남자들은 따뜻하고 넓은 방에서 그 널찍한 상 위에 푸짐한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그 유교 문화가 가득한 저희 외가댁에서 외할아버지가 그 정자간을 쓰고, 정자간 뭔지 아시죠? 그 5,000원짜리 그 지폐에 계신 율곡이가 쓰고 계신 그 시스루 모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쓰고 외할아버지께서 굉장히 위엄 있게 자리하셨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밥 숟가락을 먼저 집어들면 혼나고요, 어른보다 먼저 밥 비우고 숟가락 내려놓고 자리 뜨면 그것도 혼나고요. 굉장히 집이 엄한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이 싸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촌 동생이 형한테 덤볐습니다. 형이 밥상머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외삼촌이 그 형에게 뭐라고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외할아버지께서 어디 애비 앞에서 그렇게 혼을 내느냐,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상황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 유교 사상의 인, 예, 의, 지, 이 덕목을 강조하는 이 기품 있는 집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식구들이 그 아버지 앞에서 형제를 나무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의를 구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집에서 살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사는 형제들인데,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형제들인데 과연 우리가 헐뜯고 서로 심판하고 서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아버지의 말이요, 권세요, 주권이고 우리 모두는 그 말 아래, 율법 아래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헐뜯고 비반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에 잘못이 있다라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나는 율법 아래에서 그 말을 지켜가야 하는 사람인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한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딛고 올라서는 끔찍하고 무서운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야고보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가 없는데, 아버지와 함께 하는 그 집에서, 밥상머리에서, 한 장소에서 내 형제에게 또는 형제끼리 네가 잘못했다,
형제를 꾸짖고 헐뜯고 감히 아버지 앞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로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뭔데? 라고 하는 이 말이죠. 너희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적어도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간이라면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책망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 권능, 명령에 굴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너무나도 다행이고, 또 이 말이 은혜가 된다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우리에게도 무엇입니까?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아야 되겠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잘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일들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야고보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못 박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는 또한 어떤 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라고 이 율법적인 것에 갇혀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주는 책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과 율법과 명령을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가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주권과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힘으로 우리를 찍어 누르고 굴복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셨는데 십자가에 두도록 하시는 데에 사용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예외는 아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어리석은 그 꼴통 같은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해 주셨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온몸으로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게 여호수아의 결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납득이 가도록 설득해 주시지 않았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 알았던 것이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그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보니까 이 주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능히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그것을 할 마음도 없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아름다운 동기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것을 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질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너희가 범죄할 때에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아라.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숙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실수해도 괜찮다. 겁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그런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가까이 사는 게 즐겁고 동행하는 것이 기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이미 맛보아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 것을 많이 잃어버려서 슬프고 외롭고 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실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우니 좀 불편하고 힘들지언정 주님 안으로 더 가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으로 알고, 그래서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헐뜯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가진 그 도덕성을 최대한 발휘하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엄청난 도덕성과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나도 똑같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의 즐거움을 겪다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제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다 보니 내 형제를 헐뜯는 것이 이게 되지가 않는 거구나. 안 되더라. 차마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질책이요, 교훈이요, 훈계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요, 어떻게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1년을 계획을 세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1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책망받아야 할 문제라면,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30년, 저 같은 경우에는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이게 나쁜 걸까요? 훗날을 위해서 우리가 저축을 들고 보험을 들고 노후를 설계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철회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을 책망한 그 이후에 이 야고보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대로 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르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합니다. 단 그렇게 하되 중요한 것은요, 주의 뜻에 맞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뭐 준비할 거 없이 그냥 오늘 일만 하고 그냥 대책 없이 살아도 되겠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중요한 것은 주의 뜻에 맞춰서 그리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자기를 위험하게 하고 자기의 주변을 위험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앞에서 내 자존심이 무너질 수도 있고 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또 하나의 질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길 때에 깨끗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그 앞에서 수그러드는 성도가 얼마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들여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서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깨끗이 내 욕심, 내 자존심 이런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또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우리에게 힘까지 넣어주셔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게 내가 다 이루겠다, 해주겠다,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자유해집니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다음에 2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될 자도 없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죽은 게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동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셨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동기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주장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이 빠져 형제를 헐뜯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마다 은혜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이 위로부터 오는 이 만나를 먹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를 힘있게 밀고 나가게 된다. 그 말을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야고보가 불렀던 것처럼 성도님들을 부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입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사람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아버지의 염두를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때로는 함께 의논도 드리고 때로는 보고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이런 것까지도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나 싶어서 그냥 넘어갔다가 때로는 야단을 맞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가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구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내 뜻을 깨끗이 접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너희가 누군데 그러는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책망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동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형제들끼리, 형제자매들 간에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처럼 행동하는 일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